아멘.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안 보이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이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1차 순환 예고가 있은 후로부터 6일 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고 또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 말씀을 나누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당시 이 순환 예고로 인해 혼란과 당혹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먼저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확실성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받으신다는 사실과 또한 장차 부활 이후에 취하실 이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편 변화산 위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사실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이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있은 후 6일 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순환에 대해 예고를 하신 후에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선택하여 이 변화산으로 올라가 용모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의 대표로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 사명이 바로 이 야고보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각각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성도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해야 함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들이 여전히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주님을 단순히 인간적으로만 보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도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이 품격은 과연 어떨 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지고 갈 때 이 주님을 향한 성도의 품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 말씀의 내용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세. 여러분, 별세라는 게 이 원어적 표현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엑소더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즉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 별세라는 단어가 출애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과 모세의 대화는 그 옛날 이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영광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썩 유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의 왕들이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잔으로 술을 마시며 이 왕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때는 사실 모두가 정복과 쾌락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지금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성의 광채가 절정에 달한 순간 반대로 가장 수치스럽다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비록 이 세상에서 왕과 종은 사실 하늘과 땅처럼 이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과 종은 하나이며 또한 성령 가운데서는 그 영광과 고난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주님이 또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이 성도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이 성도의 품격이 언제 드러나고 나타나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의 도래에 관해 질문하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면 바로 세례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례요한을 임의로 대우했다. 이 말은 즉 그를 목베어 죽였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대우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와 그들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오면서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 먼저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이 엘리야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세례 요한이 왔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죄에 대해서 외치고 자기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자 이 사람들은 그토록 이 세례 요한을 기다려 왔음에서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자신들이 가장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던 이 엘리야와 메시아를 왜 이토록 허망하고도 처참하게 죽이는 실수를 범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메시아를 보는 바로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우리도 판단하고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제자로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2절을 보시면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특별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사실 물론 지식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것일 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뜨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천한 외적 조건만 보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진리는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잘못 대우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품격, 이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바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지고 갈 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품격, 성도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도의 품격, 이 성도로서의 품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며 또한 영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또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